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다음 세대 부흥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교육부서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만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로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손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하나님 손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신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 꼭 잡아요.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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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 이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다음 세대 부흥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말을 알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수지 예봉교회 최창수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사 백석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현재 몽골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국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몽골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교회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백석학원 목사 교수 수련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참된 안식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낯설게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흥회 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앞자리를 양보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치부 친구들 나와서 오늘 성경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네. 네, 유치부 친구들의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낭독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실 최창수 목사님은 학생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발로 뛰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과거에 군산 드림교회에서 또 영아부와 소년부를 거쳐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부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수지 예본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저도 처음 영아부 사역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참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최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콰이어로 섬긴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해 줬고, 또 방금 전에 여러분이 너무 환호해 주셨지만 우리 미취학 유치부 아이들이 또 성경 봉독하느라 너무 애써줬는데, 우리 옆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멋지다고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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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은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 본문에 대해 주의하고 적용시켜라 라고 불러주셨다기보다는, 외부 강사를 불렀을 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좀 실태와 현실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아이들을 섬기면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라 라는 측면에서 저를 불렀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본문도 본문이지만 조금 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은 쓰고 오지 않았지만 제가 원래 안경 썼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왔다고 상상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알이 검정색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까매 보여.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훌륭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안경알을 썼는데 이 안경알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 목사님 여기 어떻게 보이겠어요? 청소년 훌륭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요. 이거를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늘 세상을 바라봐요. 어른들이 제일 많은, 크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 관점은 뭐냐면 사실 돈입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돈이라는 이 관점을 벗어던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은 돈으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잘 번다고 우월해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돈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너는 뭐 괜찮냐? 너는 뭐 안 매여 있냐 돈에? 그러면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 목사님? 젊어 보이지? 그 제가 젊어 보이지만 이래봬도 애가 셋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첫째 딸, 초등학교 4학년짜리 둘째 딸, 6살짜리 막내 아들. 그래서 애 많이 낳았다고 지금 애국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아, 이게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으니까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5인 가족이 치킨 시켜 먹으려면 한 마리로 됩니까? 5마리. 이거 봐요. 남자를 5마리 시키래잖아요. 아직 우리 집은 5학년 4학년에 또 딸딸이, 저희 집이 굉장히 소식자들이 많아요. 저 빼고
아내, 첫째 딸 되게 적게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2마리 시켜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청소년이 되고 크고 막 그러다 보면은 5 식구야. 몇 마리 시켜야 돼? 최소한 3마리 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마리만 시켜도 치킨값이 얼마냐고요? 5만 원 넘을 거예요. 이 어떻게 이 자식들이 치킨 시켜달라는데 아빠의 마음은 시켜주고 싶고 어떻게 돈 안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설교에 써먹으려고 제가 예화를 생각해 온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제가 이곳에 설교하러 오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장난감 이름을 말하면서 나 이거 장난감 사도 돼요? 이렇게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 아들이 막 들어 누우면서 짜증내지 않고 침착하게 아빠 저 이 장난감 사도 돼요? 하면서 그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솔직히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금액이 6만 원이에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돈 들어가 저렇게 돈 들어가. 그리고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집안일에 관심이 많아갖고 세탁 세제 제가 다 검색해갖고 알아보고 제가 세제 사서 막 빨래할 때도 잠깐만 이러면서 제가 세제 넣고 향기 부스터도 넣고 아주 빨래에 진심이거든요. 뭐 하면 다 사야 돼요. 뭐 세탁 세제, 뭐 이렇게 섬유 유연제, 뭐 구연산, 뭐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쓰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냐고요. 2번째로 어른들이 벗을 수 없는 안경 중에 하나는 그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오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학구열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내 자식 귀하게 여기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자원이 안 나와서 그런지 오로지 공부와 높은 대학을 가는데 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지역이 다르겠지만은 아마 이 근방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근방도 학구율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분당도 엄청난 학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 하면 강남이고 2위 하면은 목동이고 3위 하면 분당인데 목동과 분당은 거의 동등해요. 뭐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목동이 낫다 분당이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등 대치동은 뭐 따라갈 수 없지만 그 학군지에서 학구열에 몰려갖고 살아가는 애들을 보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청소년 자녀 갖고 계신 부모님들 잘 들어주시고 어린이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분당의 애들이요 다 머리에 먹구름 다 달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 내내 제 에너지의 80~90%는 뭐였냐면요 우울해서 죽고 싶은 애들 만나주는 거였어요. 저희 부서에요 자사고 다니는 애, 외고 다니는 애, 그리고 심지어 민사고 다니는 애, 의대 준비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제가 수백 명, 아니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1000명 넘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랑 1대1로 만나서 저랑 친한데도 좀 자랑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좀 공부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사고 다니길래 야 그래도 공부를 좀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사고 다니면서 만난 애가 계속 자기 보고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외고 다니는 애가 자기 컴플렉스가 너무 자기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놀리냐? 목사님은 자사고도 못 가고 외고도 못 갔는데 나보다 공부를 다 잘하는 것들이. 민사고 다니는 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설교 시간에 얘들아 잘 들어봐. 도대체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너희들이 무엇을 얼만큼 잘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거니?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몇 등 하면 공부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중에 지사님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한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기말고사 봤는데 시험 너무 잘 봤어. 반에서 9등했잖아, 글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9등이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목사님 9등이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반에서 9등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은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힘든 단계는 아니니까 청소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3 손 들어보세요. 고3 앞에 있네. 자, 봐봐. 친구들 앞에서 야, 너 얘기가 아니라 야, 나 공부 잘해. 나 엄청 잘해. 나 공부 잘하지? 이 정도 얘기하려면 너네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니? 반에서, 전교에서, 뭐 어떤 면에서? 전교 10등. 근데 봐봐, 너 생각에 전교 10등 정도 하면 잘한다고 얘기할 만하다라는 지금 뜻이야, 그치? 그런데 전교 10등하고 9등하고 8등하고 7등하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나 공부 잘해라고 말하니?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애들이랑 너무 많이 대화해서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0등이면 잘한다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어른들은 돈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면 만족하시겠어요? 전세에서 자가 구매하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 평수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로 넘어가시면 만족하시겠냐고요. 어른들은 돈에 끝없이 달려가고 애들은 학구열로 끝없는 경쟁을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물론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목사도 그렇다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 PPT를 보내드렸는데 4번째 페이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안경을 그려놨죠. 왜요? 관점이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단어 기독교, 크리스천.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두 번째 단어 월드, 이 세상을 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돈의 관점, 성적의 관점보다는 이게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벗어내고 무슨 안경을 써야 하느냐?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경적 관점이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장타구. 한 번 더 크게 장타구. 청소년부 장타구. 미취학 장타구. 어른들만 장타구.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두꺼워요. 분량이 많다고요.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3글자로 줄여보면 뭐라고요? 장타구. 창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결혼하신 우리 지사님들 가정들 다 있으신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딱 옆을 보니까 왜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배우자가 이상하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인데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다투고 너무 많이 미워하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지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키워드죠. 두 번째 뭡니까? 다 알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어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마지막 단어는 구원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아파요? 왜 우리 여전히 돈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 우리 여전히 주일학교 부흥회 하고 이따가 막 목청 높여서 기도한 다음에도 돌아가서는 애한테 오늘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숙제하고 자. 왜 학교에 벗어 던지지 못하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타락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절반 한 6가지를 차지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두 글자로 재림을 믿잖아요. 예수님 왜 다시 오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완성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싸우고는 있는데 물질적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서.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면요, 이 타락의 증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막 그렇게 길게 설교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어서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갖게 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원래는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달려나가 갖고 막 보고 싶었어요.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한 게 아니라 숨었다고. 만나기 싫어갖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첫 번째 찾아온 고통과 증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아가 생기고 쉽게 말하면 똑똑해질수록 이 아이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콰이어 너무너무 예쁘고 멋지게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콰이어를 딱 세우잖아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저학년 여자친구들이 잘해요. 저학년 여자친구들은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이왕 앞에 선 거 예쁘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작도 이렇게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은 일단 율동 크게 관심은 없는데 자기는 몸은 근데 크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성적으로 그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렇게 잠잠하게 찬양하는데 그 남자친구는 가사하고 분위기가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움직이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 얼마나 예뻐요. 적극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애들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커갖고 청소년이 되면 이쪽에 이렇게 보셨죠? 어떻게 해요? 얘네가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어린이 부서 교역자들은 사역을 잘하는데 교사들은 잘하는데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들이 막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서 그렇고, 아니면 우리 애들은 믿음이 좋은데 여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나와서 앞에 나왔는데 날 예뻐해주는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까꿍까꿍 해주니까 그것도 기분 좋고 친한 애들이랑 신나는 음악 속에서 막 열정하고 이게 신나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서는 조금씩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다녀야 되지 교회를? 졸려 죽겠는데 왜 가야 돼? 왜 우리 집엔 종교의 자유가 없어?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야? 하면서 막 왜 종교 갖고 뭐라고 하냐고 뭐 이러면서 아들들 엄마한테 벌써 몇 번 말했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목사님도 5학년 때 엄마한테 말해봤어. 나 오늘만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장 일어나. 그때 목사님 확신했지. 우리 집엔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청소년들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여러분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0살까지는 버티는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 시기에 믿음의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엄마 아빠 교회 딱 가면 그 빈 집에서 롤 한 판 하면은 그냥 피파 하면 3-4시간 할 수 있는데 남자애들이 거의 아멘 수준으로 따라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멱살 잡고 끌려와갖고서는 교회 그냥 오는데 막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어머 어서 와,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이거 애들이 뭐라 그래? 피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성도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취학 부서랑 어린이 부서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예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자꾸 조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서는 때로는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에 제가 분위기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너네 왜 예배 태도가 이러냐는 둥, 왜 고개를 숙이고 있냐는 둥, 왜 인사를 안 하냐는 둥.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멱살 잡고 끌려온 아이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주세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비난하면? 정죄하면? 협박하면 믿음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날 좋아해?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해줘? 학교에서는 말 잘 들어야 예뻐해주고, 학교에서는 성적 좋아야지 인정해주고, 학원 선생님들도 성적 잘 나와야지 좋아해주고 착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왜 내 성적도 묻지 않고 우리 집에 빈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때론 내가 장난꾸러기인지 말 잘 듣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왜 그냥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때보다는 청소년 때 이게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찾아온 증상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사랑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여자친구한테 편지에 이제 시를 써서 사랑을 고백한 친구가 있습니까? 옆에가 지금 툭 쳤는데 누구를? 엄마 왔어? 조용히 하고 비밀. 그래서 얼마나 로맨티스트예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비밀인데 우리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그게 비극적인 인간 사회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자라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다 보니 괴로워하면서
부부관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상처도 주고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대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 다투는 모습 보면서 상처받고 찢기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눈빛을 쏘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죠. 젊은 우리 지사님들도 한 번쯤은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항면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을 꽂았죠.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대부분 가정에서 온 것이에요. 하지만 불행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녀 키우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다고. 인간 세계가 이게 비극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도 아깝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쥐들이 커갖고 또 애기 낳고 열심히 키우겠죠? 인간이 완전합니까? 얘네들이 커갖고 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몇몇 성도님들은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란 인간을,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내 배우자가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이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어떻게 이렇게 발악하게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저는 다음 세대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 고생이 많구나, 참 아픔이 많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애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니들이 뭐가 힘드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폰 다 갖고 있고 애플워치 갖고 있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학원 몇십만 원짜리 엄마 아빠들이 보내주면서 공부도 스터디 카페 가서 시켜주는데 브랜드 신발 다 신고 다니고 겨울 되면 롱패딩 뭐 쇼패딩 거 하나에 40-50만 원짜리 아빠가 똑똑 사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게 기성세대 세대들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관점이에요. 니들이 휴대폰도 있잖아, 아이패드도 있잖아, 스터디 카페 가잖아, 브랜드 신발 신잖아, 좋은 세상에 태어났잖아. 다 물질적인 관점이에요. 3-40년만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시대에서 자란 우리 부모님들은 굶지 않는 거, 죽어라 이래서 굶지 않는 거, 그게 삶의 목표였다 보니까 열심히 죽어라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식의 마음도 살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 좀 삶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자랄 때보다는 덜 힘든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의지가 약해 빠져갖고 자꾸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군생활 몇 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장로님 저는 2년 군생활 했습니다 하면 장로님 목사님 그게 군대입니까? 저는 3년 군생활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맞아봤습니까? 군대에서 저는 군대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구타가 있긴 있었지만 그게 막 만연한 시대는 또 아니었습니다. 이게 음지에서 조용조용히 일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였죠. 그럼 장로님이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저는 3년 동안 죽어라 맞으면서 군생활했습니다. 요즘에 군대는 군대도 아닙니다. 그럼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내 군생활도 아니야.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장로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막 열받아갖고 야 고3 2, 3년 뒤에 너 군대 갈 거 아니야? 너 군대 갈 때 군생활 몇 년이야? 1년 반! 그게 군대냐? 그러면서 휴대폰도 사용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맞아 목사님은 2년이나 군생활 하셨고 장로님은 3년이나 군생활 하셨는데 나는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시대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께서 절대 작년 소그룹 모임하면서 젊은 지사님들한테 지사님 나는 애 5 낳았어. 요즘 젊은 엄마들은 하나 갖고도 힘들어해. 난 5 낳았는데 알아서 다 크더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과 얘기하기 싫어집니다. 그 세대만에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겪지 못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중학교 때요 운동장에서 한 6, 7시간씩 놀았어요. 축구했다가 농구했다가 축구했다가 겨울방학 때는 휴대폰도 없는데 친구들 집에 전화하면 뭐해? 집에서 자고 있지. 나와 농구할래? 밖에 눈 겁나 쌓였는데 눈 치우고 농구하면 되지. 그럴까? 그래갖고 나와갖고 막 중학교 때 눈 치우고 막 농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죽 치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공부를 제가 아주 탑급으로 극상위권은 아니었지만 늘 어느 정도 상위권은 유지했거든요. 그 정도 공부해도. 요즘 보세요. 운동장에서 놀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어린이집부터 조그만한 교실에 애들 가둬놓고 유치원 가도 조그만한 교실에 가둬놓고 요즘 4세 고시? 7세 고시? 여러분 대치동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썩소를 지으면서 비웃을 수 있지만요 2, 3년 안에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누구 하나 달리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갖고 막 같이 달리면서 애들 몰아세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우울 지수가 얼마나 높은데요. 니들이 뭐가 힘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아무리 해도 칭찬도 못 받는데요. 전교 10등까지만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친구들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10등이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요. 민사고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오고 있는 지금 세대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지금 짧게 겪으셨지만 제가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핵인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핵인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핵인싸니까 제 친구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물어봤어요. 야, 교회 가면은 애들 많이 사귈 수 있냐? 친한 친구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냐? 작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갖고 우리 얘네들만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교회 예쁜 여자 많냐? 그럼 제가 전도하고 싶어갖고 많어 이렇게 거짓말을 좀 했지만 그렇게 해도 교회 오고 싶어 했어요. 여자를 만나고 싶든 아니면 친구를 사귀고 싶든 여름 수련회가 재밌게 보였다고요. 여름 수련회 가면 재밌게 놀아주니까요. 요즘 애들에겐 그게 그렇게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장에서 6, 7시간씩 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우르르 데려가고 수련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2박 3일 동안 먹여주죠, 입혀주죠. 그 젊고 예쁜 청년 선생님들이 막 멋진 그 청년 선생님들이 막 게임 진행해주죠. 얼마나 신난다고요. 한번 갔다 오면 교회 핵입사 돼갖고 막 찬양팀 시켜주죠. 너무너무 재밌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요즘 시대의 애들에게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자 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얘네들이 학교에서 두 손 모으고 식사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 애들의 막 비웃음, 조롱, 깔깔거림, 그게 아마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제가 숫자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168분의 1인데 힌트, 뭐 곱하기 뭐예요? 168이 설마 초등학생이? 모르겠어요. 용감합니다. 최상위 S급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부모님들만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네. 이 168은 24시간 곱하기 7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친구랑 놀고 코너 가고 롤하고 피파하고 잠자고 뭐 가족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는 시간이 167시간이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교회 안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168분의 1. 이걸로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와닿지 않으실까봐 제가 아예 그림도 그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168강 그려왔어요. 168에 한 칸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중에 거의 우리 한 11시에 모이니까 11시라고 일단 가정하고 쳐놓은 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에 보내는 시간이 이만큼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168분의 1이 너무 적으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는 168분의 1이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국 교회에서 펼쳤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168분의 1보다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그래서 주중에 불렀잖아요. 금요일에 불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168분의 2가 됐죠. 새벽기도 나오셨다? 그러면 새벽기도는 좀 짧게 하니까 이틀에 1시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새벽기도 나오면 168분의 3, 4, 5.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락방을 뭐 이렇게 주중에 소모임을 한다? 그럼 그것들 2시간씩 하니까요. 훈련을 받는다? 2시간씩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168분의 10까지 늘렸다고 칩시다. 168분의 10만큼 교회 오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에서 사네 살아, 이 얘기 들어요. 봉사 한 2-3개씩 하시면서 훈련 받으시고 뭐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이 168분의 10이세요. 그 여러분 보세요. 남들은 교회에서 사냐고 물어보는데 기껏해야 168분의 뭐예요? 10이에요. 1보단 낫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비중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좀 168분의 1보다를 좀 늘려가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전략은 이미 이 분량 싸움에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68분의 1이 그냥 밍숭맹숭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한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부관계 속에서 나중에 이전에 연애하실 때 남편분께서 프로포즈 하셨을 때나 아니면 기념일날 멋지게 챙겨주셨을 때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갖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한 번도 없었지 뭐 이러면서 그러실까 봐 남자 집사님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있으셨다면, 그날이 너무 행복하셨다면, 이 청혼을 받으시면서, 프로포즈 받으시면서 막 울면서 너무너무 좋으셨다면, 이 인간이랑 다투시고 밉고 싸우고 언성이 높일 때마다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 너무 사랑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힘들다 보니 조금 짜증스럽구나, 우리가 더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은요, 특별한 한 시간은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권투 글러브도 그려놨어요. 왜냐면 카운터 펀치가 권투 용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 주일 예배가 권투로 말하면 잽인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잽 뭔지 알아요? 권투에서 잽, 우와! 뭐 남자친구들은 안 해. 잽, 이게 잽이에요. 뭐예요? 가볍게 상대방의 방어망을, 가드를 흔드는 펀치예요. 지치게 만들고 피로를,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잔펀치를 잽이라고 해요. 근데 권투를 보다 보면 상대방을 빡 쓰러뜨리는 거는 주로 뭐예요? 잽보다는 여러 번의 잽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방어막을 좀 흔들리게 만든 다음에 기회를 봐서 빡! 이 카운터 펀치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루틴하게 매주 드려지는 예배,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잽이 쌓이고 쌓여야 기회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났을 때 이번 여름에 진행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카운터 펀치예요.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라 할지라도, 이틀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기도가 쌓여서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본문 얘기를 막 길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을 다 잡아가두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죽이려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빛이 내리더니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사역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특별한 영적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막바지로 이게 진행하면서 저 중학교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페이지. 이 그림, 이 사진에서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찾을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뒤에서 남자친구 1학년이에요. 1학년 친구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B.O.B 그랬어요. V.O.B 보브. 여러분, 이 티셔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고종사촌 형들은 일진이셨습니다. 과거에 클로니 쿵따라 샤바라로 한참 아이돌 가수 있어. 그런 아이돌 가수 유행할 때 클로니 입었던 그 쫄티 스타일의 그 스타일을 우리 친척 형들이 동대문에서 짝퉁으로 이 티셔츠를 산 것을 본인들이 몇 년 동안 입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셨는데,
제가 그 쫄티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진들만 입는다는 그 쫄티란 말인가? 이 쫄티를 입고 이 쫄티를 입으니까 내가 뭔가 강해진 줄 알고 중학교 수학여행을 갔는데 선생님이 자 사진 찍자 했더니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 혼자 뒷짐지고 딱 지금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고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등학교 때 사진 조금 더 찾기 쉬우시죠? 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야? 필라는 제 친구 정송룡이에요. 필라 오른쪽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 카라티 입고 역시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친구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잠깐 이제 처음 보셨지만 첫인상을 겪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설교할 때 가만히를 못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제 좀 점잖으시고 품위가 있으신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마이크도 이렇게 잡으셔서 천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굳이 말을 해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못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40이 넘었는데 에너지가 이 정도예요. 30대에는요? 20대에는요? 10대는요? 미취학 때는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제 머리에 선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저 외동이거든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넌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하는구나.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유치원 가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중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요 너무너무 장난꾸러기. 중고등학교 때 사진 보셨지만 조금 어릴 때 너무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늘 받았냐면 어른들은 날 싫어해. 학교 가도 예쁨 못 받고. 왜냐면 이해는 돼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당시에는 40명의 반 아이들을 통솔하시려면 이왕이면은 작게 말해도 질서를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많아야 선생님 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늘 목소리 크고 왜요? 싫은데요? 그러니까 엄청 막 센 말도 날라오고 옛날에 분필도 날라오고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따기도 날라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자꾸 저 맨날 혼나고 넌 잘못됐다 그러고 반성하라 그러고 넌 이상한 애라 그러고 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저도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죠.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죠. 학원 가면 맨날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죠. 난 그냥 너무너무 말하고 싶을 뿐인데, 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뿐인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갖고 그냥 막 달리기를 하든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너무 그게 힘든데 가만히 있으래. 자꾸 조용히 하라 그러고. 제일 힘들어요. 설교할 때 가만히 좀 있어요. 저한테 그럼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좀 작게 말하세요. 귀 따가우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 위축돼갖고 이러고 있다가 사랑하는 성들 이러고 있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껏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야 일부러 제가 마이크 뒤에서 말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또 시끄러우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른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맺혀 있는 건 뭐냐면 학교, 학원 그렇다고 쳐요. 교회 왔는데 교회 선생님들도 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싫어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느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막 당장 일어나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엄청 무서워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꼬박꼬박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성경학교 이제 참여조사를 하시면서 자 우리 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다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4학년, 5학년 때부터 좀 반항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부정적인 막 얘기하고 방해하고, 남자애들 좀 그럴 거예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럴 시기거든요. 그죠? 5학년 때 그랬죠. 안 갈 건데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맨날 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수는 이번에 못 가는구나 하면서 그 참여 명단에서 X 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안 간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안 가게 된 거예요. 제 인생 첫 여름 성경학교 결석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약간의 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반을 애들을 올려보내면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 출석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대충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성경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그 다음에도 계속 제가 뭐 장난꾸러기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안 갈 건데요, 싫은데요,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6학년 때 선생님들도 이 친구는 설득해도 웬만하면 안 올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5학년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6학년 겨울 여름 성경학교, 중1 겨울 여름 수련회, 중2 겨울 여름 수련회, 중3 겨울 여름 수련회, 고1 겨울 여름 수련회 안 갔어요. 교회 예배는 지키지만 늘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그냥 출석만 간신히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멀어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얘는 중등부 때부터 한 번도 수련회 안 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엄청나게 수련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애쓰시고, 그리고 저를 무엇보다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1월에 이제 반이 바뀌니까 1월 첫째 주에, 근데 이 선생님을 1월 첫째 주에 만났는데 뭐 겨울 수련회는 보통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 둘째 주 요 어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수련회까지는 아직 선생님이랑 안 친해져 갖고 겨울 수련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름 수련회까지 이 한 6, 7개월 동안 선생님이 저한테 꾸준히 잘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창수야, 네 안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좋은 게 많아? 맨날 혼나는데. 창수야, 네 안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네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수련회도 가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믿어.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네 안에 있는 그 좋은 자질과 성향과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선생님 믿어. 그렇게 저를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그 선생님의 사랑과 기대에 넘어가서 그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 몇 년 만에 참여한 그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그때부터 제가 조직의 몸을 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돼갖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들에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고2 때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가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 장 보내드리고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화가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 저를 한번 치워주시겠습니까? 치워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화가가 뭘 보고 있죠? 알을 보고 있어요. 알을 보고 뭘 그리고 있죠?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통찰력이래요. 알을 보면서 새를 그릴 수 있는 게 통찰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알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썽꾸러기 아이, 삐딱선 타는 아이,
가정이 좀 불화해서 상처에 가슴 찢겨서 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거친 아이? 교회 모임에 방해되는 아이? 그 아이가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도 그럴까요? 1학기 때 그랬다고 해서 2학기 때 그럴까요? 지난달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 달에도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그랬다고 해서 이번 주에도 그럴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전혀 역사하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 부화시키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카운터 펀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곁에 남아서 꾸준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 누리고 교회 안에서 놀랍게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은혜 받으셨죠? 우리 친구들도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 귀한 설교해 주신 최창수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아이들을 향한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기도 대장들 나와주시겠어요? 네,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대장 팀을 꾸렸습니다. 부서별로 가장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과 학생을 선정했고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셔야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꾸만 죄를 부추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바쁜 스케줄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골마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처럼 내 자신을 키우지 않겠다, 아버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존재에 가두고 아이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는지 이 시간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세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아버지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니면 아버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하나님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미래가 창창한 알과 같은 아이들임을 생각하며 주님,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에는 우리 이제 7월과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혔을지라도 아이들이 사는 곳 자체가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스스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수련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부모님들 강제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에 꼭 은혜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들처럼, 선생님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꼭 많이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 꼭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오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체험이
장소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숨이 막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수련회에 나아갔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돌감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른들도 다 어릴 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많은 안전과 위험의 걱정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학 때 여름 하나님 학원 캠프를 보내는 것보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에는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능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을 조금 싫어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선생님 말씀도, 목사님 말씀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이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제 인생이 폭풍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른이 되어도 살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걸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간 모범적인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아이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제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우리 허공 속에 날려보내지 않게 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어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유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 돈에 매여서, 학구열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유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문제입니다.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두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매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세워주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 갈 곳이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부서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나가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사랑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야 우리의 한국교회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도의 조력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훌륭한 교회의 어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두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